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내 육신이 하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서 무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침투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아래 것은 어떤 경우도 받아들이지 말아라.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서 내가 어떻게 악한 것들을 용납지 않았느냐. 하늘 아래는 악한 것으로 가득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용납지 않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 비춰보고 계명에 비춰보고 율법에 비춰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춰보지 말고 계명과 율법에 비춰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혼돈해 버려요. 그러면 혈통적인 거,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에 미혹된다. 성경은 그런 것을 배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연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고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 나 자신이 보여야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호황된 곳에 왜 계속 밀려오니까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사람이 혼돈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밀려오는 거는 물이 들어올 때만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물이 나갈 때도 파도는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물이 지금 밀려오는지 물이 나에게서 빠져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물때라 그러지. 물때. 시간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내가 올바로 알면 지금이 어느 때냐 그걸 알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안 하시고 갑자기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날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하늘 안에는 가증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가증스러운 것이 눈에 보여야 돼. 그래야 그 무리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 무리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내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늘 위인가? 하늘 아래인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항상 나는 뭘 보고 있나? 하늘 위의 것을 보고 있나? 하늘 아래 것을 보고 있나?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하늘 아래 것만 보고 하늘 위의 걸 보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떠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조상 때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게 정신 차려집니까? 정신 차려지지 않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그럼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선택하고 어디까지 선택지 않는다.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표면적인 사람으로는 기준이 보이질 않아요. 내면적인 것은 성령 받아서 눈이 열려야 보여야 되는 거죠. 성령 받기 전이야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을 70명을 두 사람이 한 팀씩에서 35개 팀을 만들어서 유대인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이 뭐야? 왕국 복음.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앞서서 그게 뭐예요?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앞서서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게 천국복음, 왕국복음이라. 그게 뭘 말합니까? 일곱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그 하늘나라가 그 왕국이 세상 말로 어떤 사이즈로 세상에 안착되느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추상하고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것은 뭐 여러분의 몫이지. 내가 그걸 믿어야 된다. 안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그러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유대인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다른 말로는 왕국 복음을 전하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계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안식일 지켜라. 6째 날까지 일하고 7째 날에 쉬어라. 7째 날은 안식일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6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이제는 안식일에 쉬신다. 창세기 2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에게 유대인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 들어가지 말고 유대인의 가정만 찾아다니면서 평안을 빌어라. 히브리어로 살로움이잖아요. 평안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의 인사니까 평강을 빌고 들어가서 그 집에서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6째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가 완성되면 7째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신다. 그리고 7째 날 일천년이 시작된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했을 때 안 믿으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고 그런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때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열심히 유대인의 가정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6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럼 7째 날에는 어떻게 왕국이 이루어지는지, 그때 왕국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대인 가운데 그걸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이 묻은 먼지가 이제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도 분명히 말씀하셔.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않은 것과 그렇죠.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않았나. 주님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배제해야 되느냐.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이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달라붙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대로, 내 방법이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용납지 않고 떨어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참고 인내해야 되는지,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수백만 가운데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시는데 그 모르시겠냐?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겠어 얼마나 수고하고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사는지 모르시겠느냐?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내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책이? 행위의 책이 있어요. 누구만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전부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빈말도 하지 말아라. 빈말이라도 마지막 때는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내가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표면적인 사람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가 세상에서는 고립되어야 되나? 왜 세상에서 나는 왕따 되어야 되나? 왜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울리면 누가 손해봅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간계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간사한 계략.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 아들에게 달라붙어서 마귀가 시험할 때 보세요. 첫째는 제일 쉬운 거,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 육신적인 거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경제적인 거 얘기하지 내면적인 사람들이 경제적 얘기합니까?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떡을 만들라.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뭐냐?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문제. 왜 내 육신이 세상에 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뭐 다 넘어가죠. 성령 받기 전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 넘어간다면 이상한 거죠. 성령 받아야 안 넘어가요. 성령 받았을 때도 어린아이 때는 달콤하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달콤한 거. 얼마나 듣기 좋은 거.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 계명,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해결됐어. 그거 상관없어. 얼마나 그럴듯하게 미혹합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하게 계명을 딱 들이대 버리잖아요. 율법을 딱 들이대 버리잖아요.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아래 땅에 속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 이 기본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빈말이라도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뭐래? 농담도 하지 마라.
신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신중하라. 매사가. 그러면 세상은 뭐, 저 사람 딱딱해. 고집스러운 사람이야. 무한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으면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하늘 아래서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 그들이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피조물이 자기가 사도고 자기가 선지자고 자기가 복음 전도자고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교사래. 이 거짓말쟁이들이 그 용납제 그들이 거짓말쟁인 것을 찾아내야 된다. 적당히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수고하면서도 지치지 않는다. 왜? 내 아버지 천국을 바라볼 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야 뭐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병들면 지치지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절대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힘이 나는 거지. 뭘 생각할 때?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 내가 가야 할 집을, 내 본향을 생각할 때 새로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한다,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얼마나 사모하거나, 그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마. 그 열쇠를 받았으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받은 가치 있는 사람은 하늘 아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까지 표면적인 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뭐 종교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인 거. 기적인이 행하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거, 그건 아무 나한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하늘 아래 것에 어떤 곳에도 비교될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독특한 보물이다.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다. 그건 독특한 보물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쓰레기들처럼 비천한 것에 휘말리지 말고 무엇이 천한 것인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떠듭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겉사람은 후패한다.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언제 깨닫니?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이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성경 구절이야. 그 뭐 얼마나 된다고 못 되겠습니까? 외운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믿고 그 다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되지.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왜?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계획을 내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한 뜻을 내가 날마다 바라보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와 진행되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다시 오마. 그 얘기예요. 뭐하러?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밖에서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다 배제시켜버려요.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는 그런 사람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받은 계명,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난 걸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은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보니까 자꾸 부추기니까 누구한테? 여자한테 부추기잖아요. 뱀이 와서. 쳐다보니까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하더라. 보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성령 바다에 깨닫습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나는 뭘 바라보고 있나? 생명나무를 바라봐야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만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